기도의 사람 야고보 10번째, 오늘은 서로 비방하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어느 집사님이 이 아파트에 살고 있었는데 그 집사님이 어느 날 저 건너편에 한 집이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아파트가 이제 있다 보면 건너편이 보일 때가 있지 않습니까? 건너편 집이 이렇게 보이는데 그 집에 어느 그 중년 여성분이 뜨개질을 하고 있는 게 이렇게 이제 보인 거예요. 그래서 그 모습을 이렇게 보면서 참 아름다운 모습이다 이렇게 생각을 이제 하셨다고 합니다. 그렇게 며칠 동안 이제 계속 이제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는데 어느 날은 햇빛이 이렇게 비치는데 그 집이 이렇게 뿌옇게 보이는 거예요. 그 뜨개질을 하고 계시는 모습이. 집사님이 속으로 아유, 뜨개질만 하지 말고 창문 좀 닦지, 창문이 이렇게 안 닦으니까 뿌옇지,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며칠 뒤에 본인의 집 창문 이렇게 닦았다 그럽니다. 봄을 맞이해서. 그리고 나서 건너편을 보는데 어떻게 보였을까요? 환하게 보였습니다. 그러더니 집사님이 생각하기를 이제 저 여자가 자기 집 창문을 닦았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 무슨 말일까요? 우리는 남들을 비판하고 남들을 비방하는 일에는 익숙한데 자기 자신을 돌보는 일에는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다, 이런 이야기를 이제 하는 거죠. 현대 사회의 특징은 비판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비판을 굉장히 잘하면 깨어 있는 사람 같고 뭔가 이렇게 진보적인 사람 같고 앞서가는 사람 같다, 이런 생각을 하고, 그렇지 않고 이렇게 수용하고 약간 받아들이고 이런 약간 순종적인 사람들은 퇴행적인 그런 사람들처럼 보이는 경우가 있다 그래요. 안타까운 일이죠. 사실 이렇게 사회가 된다는 것은 굉장히 서로 날카로워지고 서로를 이해하지 못하고 정치나 경제나 문화, 사회 모든 면에서 서로를 적대시하고 서로를 굉장히 악하게 보는 이런 사회가 되어간다는 것은 참 서글픈 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이 굉장히 우리들에게 중요한 말씀인데, 자, 오늘 본문 한번 보십시오. 11절에 형제들아 서로 뭐하지 말라고 합니까?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내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로다, 이런 말씀을 하는데, 여기에서 비방이란 단어가 두 번 나오고 판단이란 단어도 반복이 되는데 다 동일한 단어입니다. 이 비방한다, 판단한다, 이런 단어는 다른 사람을 강하게 헐뜯고 다른 사람을 강하게 비판하는 이런 모습을 의미하고 있는 단어가 됩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 요즘 세상에서는 굉장히 유행하는 단어지만 그 시대에서도 이 단어는 굉장히 활발하게 쓰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단어가 굉장히 아프게 그 시대나 이 시대에 다가옵니다. 누가 더 상대방을 강하게 비방하는가, 누가 더 상대방을 강하게 비판하는가, 이것이 매우 그 시대의 생존 전략과 같았던 것 같습니다. 바울이 디모데전서 1장 13절에서 자신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전에는 처음부터 말합니다.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가장 처음에 했던 말이 뭐냐면 내가 비방자였다는 겁니다. 내가 예수 믿는 사람들을 비방하고 또 여러 사람들을 비방하는 사람이었다, 이렇게 본인을 소개합니다. 그러니까 비방이 첫 번째로 나왔던 겁니다. 사도행전 24장 1절 이하를 보면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바울을 고발을 하죠. 총독 벨릭스라는 사람에게 고발을 할 때 자기들만으로는 부족했나 봐요. 그래서 누구를 데려가냐면 변호사 더둘로라는 사람을 대동하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 변호사는 오늘날의 변호사는 약간 달랐는데 쉽게 말하면 비방자입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 굉장히 더 강하게 논리적으로 냉혹하게 비판하는 사람, 비방하는 사람을 그 당시에 변호사 이렇게 불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더둘로가 아주 그럴듯하고 논리적으로 강한 말로 벨릭스 앞에서 바울을 비방합니다. 그게 변호였다는 겁니다. 이 비방이 이제
어찌 됐는가? 11절 이하에 비방하는 세상이 되었고 마음 아픈 것은 이 비방이 교회 안으로 들어오게 됐다는 것입니다. 이 교회 안에 비방이 들어오니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비방을 하다 보면 당연히 은혜는 사라지고 은혜가 사라지니 기도를 안 하죠. 이 비방이 점점점 확산이 되니 분열과 미움이 일어나고 서로 싫어하고 악한 말들만 나오지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언어, 기도는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두 다 뭐가 되냐면 재판관이 되더라, 이렇게 11절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재판관이라는 단어가 중요한데 이건 이런 단어입니다. 그 당시 로마 제국은 호민관이라는 직책이 각 지역에 파견됩니다. 그래서 로마법으로 재판을 합니다. 이 로마법에 익숙해 있던 호민관은 각 속주나 또 식민지 나라들의 법을 어찌 보면 우습게 여겼죠. 왜냐하면 식민지의 법보다는 로마법이 우선했던 겁니다. 때문에 이 호민관들은, 즉 이 재판관들은 예를 들어 유대 지역에 있는 그 율법이나 그 법들을 어떻게 했을까요? 비방했겠죠. 야, 그것도 법이냐? 그것도 법이라고 만들고 있냐? 우리 로마법을 따라봐. 이렇게 주장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대로 법을 판단하고 법을 정죄하고 법을 지키지 않고 그 모든 것들을 쉽게 여겼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재판관 이렇게 불렀던 것입니다. 그 모습이 유대인들에게 이제 들어오기 시작하는데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되는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지키지 않아도 되는구나, 세상의 법대로 살면 되는구나, 하나님의 법을 우리가 순종하지 않아도 되겠구나, 이렇게 우습게 여기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면서 비방하고 서로 원망하고 싫어하고 세상의 법정에 들어가고 또 기도하지 않는 이런 악순환들이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걸 오늘 이 본문에서 야고보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때문에 이 장면에서 야고보 사도가 우리 신앙의 핵심을 보여줍니다. 자, 이 장면을 보시면 12절 보십시오. 법을 만들고, 즉 입법자죠. 그리고 법을 판단하는 재판관은 한 분밖에 없다. 그분이 누굽니까?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법을 세우고 만들고 법을 재판하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지 당신이 누구인데 법을 함부로 판단합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장면이 굉장히 야고보 사도의 신앙에서 중요한 내용을 차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1절 이하를 보시면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이 옵니다. 그 초막절에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말씀을 가르치시죠. 그 말씀을 가르치실 때 유대인들이 여인 한 명을 데리고 옵니다. 간음한 현장에서 잡혀온 여인을 데리고 옵니다. 이 여인에게 어찌합니까? 이 여인에게 막 돌을 던지려고 그러죠. 우리의 율법에 의하면 이 여인은 돌에 맞아 죽어야 됩니다. 그런데 선생은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묻습니다. 그렇게 할 때 예수님이 여러분 뭐라고 하십니까? 누구든지 죄 없는 자는 돌로 그 여인을 먼저 치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죄가 없으면 돌로 먼저 치라는 겁니다. 그때 8장 9절, 요한복음 8장 9절 이하를 보면 찔린 사람들이, 양심의 가책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 둘씩 예수님을 떠났다고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서 떠나면 안 됐던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 둘씩 양심의 가책을 받으면 누구 앞에 있어야 되는 겁니까? 예수님 앞에 있어야죠. 양심의 가책을 받았으면 주님 앞에 나와야죠. 그런데 왜 떠나냐고요? 하나 둘씩 예수님을 떠났다니까요. 그런데 그 자리에 유일하게 남아있는 여인이 한 명 있었어요. 그 사람이 바로 간음한 여인, 죄인이었단 말입니다. 그 죄인은 예수님 앞에 있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8장 11절 이하를 보면 예수님께서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가 말씀하잖아요.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는 입법자와 재판관이 되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가슴속의 양심에 하나님이 주시는 가책이 온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하나님의 예배를 드리고 주님 앞에 찬양을 드릴 때 우린 양심의 가책을 받거든요. 그때 우리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주님을 막 떠난다고요. 주님을 떠나지 않으면 되는데 주님을 떠나요. 나는 죄인이구나. 그러니까 주님을 오히려 떠나요. 떠나면 안 되거든요. 떠나면 안 되고 예수님 앞에 붙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죄인일수록. 그러니까 이 여인이 치유받잖아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 앞에 있던 여인만 살아나잖아요.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야고보가 이 말씀을 우리들에게 주고 있는 거 아닐까요? 12절 다시 한번 보십시오. 입법자와 재판관은 한 분밖에 없습니다.
주님밖에 없다는 겁니다. 주님 앞에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함을 받고, 그래야 우리가 주님 앞에 살아난다는 겁니다. 떠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분은 구원도 하시고 멸하기도 하시는데 너는 누구에게 이웃을 판단하느냐? 이 장면이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 중요한 단어가 바로 너입니다. 너. 이 단어에 우리가 동그라미 쳐야 되는데, 야고보서에 상당히 많이 나오는 단어가 바로 이 너입니다. 이 너. 이 너가 과연 누구냐? 누군지는 몰라요. 그런데 아마도 제가 볼 때 야고보 사도가 야고보서를 쓰는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사람이 바로 너 같아요. 자, 보십시오. 1장 26절에 자기 혀를 재갈 물리지 아니한 너가 있고, 2장 3절에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눈여겨보고 또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라, 가난한 자에게는 너는 거기에 서 있든지 내 발등상에 앉으라 했던 너. 3장 8절에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했던 그 너. 그러니까 야고보서 전체를 여러분 묵상하면 믿는 자들의 언어가 너무나 소중함이 등장합니다. 이 부분에서 믿는 자의 언어를 파괴한 사람이 등장하는데 바로 너입니다. 이 너가 누군지는 몰라요. 그런데 야고보 사도는 이게 추상적인 너일 수도 있고 누구 구체적인 너일 수도 있는데, 그 너라는 이 사람은 공동체를 막 깨뜨렸던 것 같아요. 다른 사람들을 비방하고, 신앙이 약한 사람들을 막 무너뜨리고, 믿는 사람들을 막 정죄하고, 교회를 무너뜨리고, 이런 너이 존재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야고보서가 야고보를 쓴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부분을 보면서 성도를 비방하고 낙심하게 만드는 것은 매우 우리 신앙에 어려움을 준다는 걸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때문에 우리 언어가 매우 중요한데, 우리의 언어가 누구를 비방하는 언어인가 아니면 공동체를 살리는 언어인가, 이 부분이 매우 우리에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혹시 그 이솝이라는 작가를 아마 잘 아실 거예요. 우화를 많이 썼고 동화책도 많이 나오죠. 이솝이라는 분이 있죠. 원래 이솝이라는 분이 노예입니다. 요리사였는데, 예전에는 요리사가 노예였나 봐요. 노예들이 요리를 했나 봐요. 이 요리사였는데 이 산투스라는 철학자 집의 노예였습니다. 요리를 했거든요. 이 요리사인 이솝이 있었는데, 이 주인이 이솝아, 내일 귀한 손님들이 우리 집에 오니까 시장에 가서 아주 좋은 재료를 가지고 요리를 해라,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그랬더니 이 노예 이솝이 시장에 갑니다. 시장에 가서 뭘 사냐면 소의 혀를 사요. 소의 혀를 잔뜩 사옵니다. 그래가지고 소 혀 요리만 많이 했어요. 주인이 이걸 보고서 막 화가 난 겁니다. 아니, 내가 좋은 요리를 하라 그랬더니 이 혀만 요리를 이렇게 해? 막 혼을 내요. 그러니까 이솝이 뭐라 그러냐면, 주인님, 혀처럼 좋은 게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우리 인간관계를 풍성하게 하고 또 신을 찬양하고 서로의 용서도 하고, 이 혀처럼 좋은 게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막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듣고 보니 맞는 말이거든요. 그런데 은근히 뒤에서 화가 나니까 이 주인인 철학자 산투스가, 너 그러면은 시장에서 제일 안 좋은 재료 가져다가 너랑 노예들끼리 한번 해먹어라, 이렇게 또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번에 이솝이 또 시장 가서 뭘 샀을까요? 또 소의 혀를 사왔어요. 이거 가지고 요리를 잔뜩 해서 먹었네요. 주인이 그걸 봤습니다. 야, 왜 또 혀를 사왔냐? 주인님, 생각해 보십시오. 혀처럼 악한 게 어디 있습니까? 혀처럼 서로 관계를 깨뜨리고, 혀로 우상을 섬기고, 서로 혀로 하나님을 비판하고 하나님을 정죄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는데 혀처럼 악한 게 어디 있습니까?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무슨 말씀입니까? 언어는 좋기도 하지만 악하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이 언어는 사람을 살리기도 하지만 죽이기도 하는 거죠. 야고보 사도가 지금 그 말씀을 하면서 비방하지 말자는 겁니다. 서로 비방하지 말라. 상호 비방을 멈춰야 된다. 이걸 멈춰야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잘 들으셔야 됩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되는데, 성도들이 비방이 들어오면요, 서로 비방이 지치게 됩니다. 자, 여러분 한번 나중에 누군가를 계속 비방해 보세요. 이게 답이 없습니다. 지치게 되면 영적으로 낙심하게 돼요. 탈진하게 돼요. 그러니까 비방이 많은 교회는요, 절대 부흥할 수가 없습니다. 서로 사랑하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축복해주면 부흥이 되지만, 이게 서로 비방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수근수근거리고 이러면 부흥이 안 돼요. 그래서 지금 이 야고보 사도가 얘기하고 있는 게 바로 그런 부분입니다. 비방하면 안 된다. 서로 비방하지 말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그 이웃을 사랑하자. 이 부분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0절 이하를 보면
이것이 영적인 부분이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비방의 배후에는 참소의 영이 있습니다. 이 참소라는 게 바로 비방하는 건데, 참소의 영이 있다. 그게 바로 마귀입니다. 이 마귀의 영이 계속해서 비방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3장 7절 이하를 보면 기도가 막히지 않는 비결을 말씀해 줍니다. 바울이요, 베드로가요, 이런 말을 합니다. 제가 표준 세번역으로 베드로전서 3장 7절 읽어드릴게요. 들어보십시오. 남편 여러분, 이와 같이 여러분도 아내가 여러 여성으로서 자기보다 약한 그릇임을 이해하고 함께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생명의 은혜를 함께 상속받을 사람으로 알고 존중하십시오. 그 다음에 중요한데, 그렇게 해야 여러분의 기도가 막히지 않을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뒤집어서 말하면 뭐냐면, 비방을 하면 그 비방 대상이 아내든 남편이든 자식이든 교회 누구든 비방을 하면 뭐가 막혀요? 기도가 막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비방을 많이 하는 사람들은 기도의 자리에 절대 못 나와요. 왜냐하면 기도를 막아주시니까. 기도를 막히시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기도를 못해요. 그러니까 비방을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비방을 안 해야 기도의 입술이 열린다니까요. 그럼 나중에 해보세요. 안 돼요. 비방하면요, 기도가 안 된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 우리 남산교회가 비방하는 걸 멈췄으면 좋겠습니다. 비방을 멈추면 기도의 자리가 찹니다. 여러분, 너무 단순한 거예요. 신앙은요, 비방이 많아지지 않으면 기도의 자리가 사라져요. 비방을 멈추면요, 기도의 자리가 부흥돼요. 진짜예요. 이건 영적인 부분입니다. 이거 어쩔 수가 없어요. 그래서 비방을 멈춰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비방을 멈추려면 어찌해야 될까요? 내가 낮아지는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그냥 바보가 되는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가장 마지막으로 알려주신 행동이 뭐였냐면 세족식이죠. 이 세족식의 시작은 사실은 예전에 성막, 구약에서부터 있었던 것인데, 구약에서 성막이 있으면 성소가 있고 지성소에 들어가기 전에 뭘 하냐면 물두멍이 있습니다. 이 물두멍은 씻는 거거든요. 제사장이 거기 들어가기 전에 항상 씻어야 됩니다. 몸을요. 이게 씻는 겁니다. 이게 일종의 정결인데 제자들에게 그걸 보여주죠. 새 족식을 예수님이 그들에게 보여주죠. 그때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요한복음 13장 14절에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겼으니, 그 다음에 중요합니다.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말씀을 해요.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준다는. 그럼 여러분, 발을 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제가 그림을 하나 보여드릴 테니까 그림을 한번 열어 보십시오. 자, 스크린을 통해 그림을 한번 보십시오. 이 그림이 뭐냐면 19세기 후반입니다. 영국의 빅토리아 여왕 시대예요. 작가가 누구냐면 포드 매덕스 브라운이라는 분입니다. 이 포드 매덕스 브라운이라는 분이 이 그림을 그렸는데, 그림의 제목은 베드로의 발을 씻겨주시는 예수님이라는 그림이에요. 자, 이 그림 여러분 잘 보시면요, 이 자리에서 유일하게 무릎을 꿇은 분이 있어요. 그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발을 씻기려면 유일하게 무릎을 꿇어야 돼요. 다른 사람들은 다 앉아있단 말이에요, 제자들은요. 그런데 유일하게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있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이 장면이 매우 중요하다는 거예요. 지금 왜 이 그림을 매드포덕스 브라운이 그렸냐면 19세기에는 영국에서 산업혁명이 일어났습니다. 산업혁명이 일어나니까 어떤 사람은 부자가 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가난하게 되는 사람도 있었거든요. 이 가난하게 되는 사람들은 서로 마음이 힘들었고, 또 부자들은 가난한 사람들도 무시하고, 이런 자본주의 사회가 막 일어나면서 서로 비방하고 원망하고 미워하는 일들이 불같이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물론 좋은 점도 있었지만 이런 악한 점들이 일어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때 이 매덕스 브라운이라는 이 작가가 이 그림을 그리면서 우리가 서로 무릎 꿇으신 예수님을 본받읍시다. 그 길만이 우리가 살 길입니다. 그것만이 우리 영국이 부흥될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라는 걸 보여주고 싶었던 겁니다. 그래서 저 모습 보면서 언더스탠딩이 나온 거죠. 언더스탠딩이 뭡니까? 아래에 서는 거죠. 그게 이해한다. 서로 비방하지 말고 언더스탠딩 하자. 그래야 하나님 앞에 저렇게 무릎 꿇고 기도할 수 있다. 우리들의 그걸 보여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서로 비방하지 마십시다.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이 비방이라는 것이 이들의 언어가 됐습니다. 이 비방이 그 시대의 사람들의 언어가 된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비방이란 언어 가지고는 절대 우리가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언어는, 특히 예수 믿는 사람들의 언어는 비방이 아니라 기도여야 된다는 것을 야고보가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제가 마지막
이야기만 드리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어느 고양이가 있었는데요. 고양이가 쥐를 잡았어요. 쥐를 잡아가지고 야 이거 언제 먹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고양이가요. 이 쥐가 갑자기 멍멍 막 그러는 거예요. 아니 내가 잡은 건 쥐인데 얘가 막 멍멍거리는 거예요. 개처럼. 고양이가 순간 깜짝 놀라가지고 이러다가 쥐가 도망갔대요. 그래서 이 쥐가 집으로 들어가요. 같이 있던 가족들이 야 너 어떻게 살아왔냐 이렇게 물어본 겁니다. 너 잡힌 거 봤는데 쥐가 뭐라 그러냐면 요즘 세상 같은 경우에는 외국어 하나쯤은 배워야 돼요 이렇게 얘기했던 거예요. 또 다른 이야기. 며칠이 또 지납니다. 또 고양이가 이제 쥐를 발견하고 막 갑니다. 쥐가 또 쥐구멍으로 쏙 들어가요. 쥐가 고양이가 언제 갔을까? 갔겠지? 막 이러고 있었습니다. 밖에서 또 멍멍 하는 소리가 나요. 누구였을까요? 쥐는 개가 와가지고 저 고양이 쫓아냈나 보다. 고맙다고 인사해야겠구나. 개한테 나갔는데 고양이였던 거예요. 고양이가 또 뭐라 그랬을까요? 야 요즘까지 힘든 세상에는 외국어 하나쯤은 알아야 된다니까? 얘기더라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쥐도 고양이도 다른 언어쯤은 하고 살아야 먹고 산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우리는 비방이란 언어를 가지고는 먹고 살 수가 없어요. 외국어 하나쯤은 하셔야 돼요. 그게 뭘까요? 기도의 언어입니다. 이 기도의 언어를 해야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비방의 언어를 버리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기도의 언어를 우리가 구사함으로 나도 살고 가족도 살고 교회도 사는 은혜가 충만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